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우리가 때때로 이 부당한 일을 겪을 때에 이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요, 그 뜻을 알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지요. 야고보는요, 당시 부자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당시 시대의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일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들의 권리도 무참히 짓밟았고 각종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야고보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에게 곧 울고 통곡할 고생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쌓아둔 그 재물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그 재물들의 눈이 팔려 정말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기업 중에요, 기독교 기업임을 강조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이 복음 순종하며 충성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요. 하지만요, 속상하게도 이 안타깝게도 들리는 소식은요, 일반 기업들보다도 더 악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임금 착취에 대한 이야기, 각종 불법을 행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돈을 추구하고 세상 권세와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복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척을 하느냐라고 한 질책입니다. 이 돈에 팔려서 이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그 결국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복음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최소한 돈이 아니라 복음이 그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법 지키고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당한 임금 지불해야지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척, 바로 복음으로 운영되는 척, 거룩하고 은혜 있는 척,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때 너희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의 우는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할지라도 너의 그 악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이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참으라고 말하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보게 되면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무책임하게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강림하셔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농부는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농작물을 심기 전에 내리는 비와 이 수확을 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뜻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적합한 시기에 와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바로 사람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다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농부들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부분에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에서만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부자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당한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들은 듣고 변화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께서 문 밖에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또 면밀히 살펴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의 권세와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참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